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놀라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길.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길.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부흥입니다. 이 시대 가장 절실한 주제가 부흥이다. 여기에 누가 이의를 달 사람이 없으실 겁니다. 부흥은 뭐냐? 부흥은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교회가 막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고 1차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부흥은 먼저 믿는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성령 외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곧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죄의 요소, 허물의 요소, 하나님 싫어하는 것,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교육이나 혹은 무슨 특강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그거 참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내밀한 죄악들, 나의 내밀한 과거에 부족한 것들, 음침한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요 역사가 부흥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될 때 거대한 영적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85편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었어.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부흥은 믿는 자들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또 부흥이 오면 통에 자복하고 아픈 심령들이 많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부흥은 반드시 눈물만 동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의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이게 몰려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부흥을 말할 때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흥의 즐거운 측면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11월 감사의 달에 여러분 은혜도 받고 감사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다 좋다, 그래 받아주면 여러분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보여요. 아주 큰 것부터 작은까지 모조리 다 네거티브예요. 아이고 날씨 추운데
히타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 찬양대 뭐 빠르게 하긴 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뭐든지 안 좋은 건 보이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웃지는 않고 전부 다 8-8절 이렇게 했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이게 기쁨이 오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게 보여요.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예? 여기 주유수가 반 차 있으면 이 부흥에 온 사람은요, 와, 반이나 있네,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야, 이 반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건데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의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기쁨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오는 겁니까? 언제 어느 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우리 느헤미야 8장 이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3가지 비결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길.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언제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됐는가? 첫째, 말씀을 밝히 알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요 시점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길. 거기 첫 번째, 말씀을 밝히 알고 크게 기뻐함 이랬는데 사실은 기뻐했음, 이게 맞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여기 2500~600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기쁨은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질 때 온다. 요거는 21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만든다고 깨를 쓴 겁니다. 이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지나간 5년 동안 전국 150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주보 버리지 마시고 다 집에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 크게 기뻐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있어요. 그 밑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 크게 기뻐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 없어? 말씀에 대한 굶주려야 돼. 그래야 크게 기뻐할 수 있어.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요,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동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잡혀갔잖아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보내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소수가.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마리아 성 옆 근처에 말이죠, 이상한 민족들이 새로 생겨가지고 막 걸핏하면 창 들고 칼 들고 들어와서 성벽 못 쌓게 만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사기가 쳐져가지고 뭐 느헤미야가 나팔을 불어도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사정에 우리가 동조하게 되고, 그들이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는 낫을 뭡니까? 벽돌을 쌓고 그 성벽 52일 동안 쌓는데 그들의 노고에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벽을 다 쌓고 났을 때 그 주변의 대적들이 그만 낙담해가지고 아이고 예루살렘의 성이 완성됐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느헤미야 일행이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바벨론 궁전의 포로의 신분으로 왕을 섬길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게 하고,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이거를 위해서 느헤미야가요 가슴 아파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한 느헤미야,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불과 2개월이 되지 못해서 완성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르라. 역사가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세워졌다. 봉헌 준비가 다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봉헌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봉헌이 금방 안 했어요. 12장에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느헤미야를 성을 완성해놓고 8장, 9장, 10장 엉뚱한 다른 일을 한참 기록한 다음에 12장에 가서 봉헌식을 해요. 그럼 8장, 9장, 10장에 뭐 있습니까?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흥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신학입니다. Theology of Nehemiah. 느헤미야의 신학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신학을 제시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359명 있는 것 같은데 또 안 하면 안 되죠.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가르침이 여기 느헤미야에 있는 거예요. 교회당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봉헌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거기 성도들이 철저하게 부흥을 맛봐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기쁨을 맛봐야 되고 가슴이 막 넓어져야 되고 여유가 생겨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멘.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이제 다시 본장의 주제인 부흥의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8장 초두에 백성들의 기쁨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자, 1절 볼까요? 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다시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거기까지요.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간. 수문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수문? 워터게이트. 어디서 많이 들었죠?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사건, 그게 수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딴 거 아닙니까? 수문 앞 광장은 원래 좋은 곳이에요. 이게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뭘 가져오라? 모세의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우리 나만 하나 물어봅시다.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은 뭡니까? 장로님들 뭐예요? 빨리 답을 해주셔야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 당시는 성경책 이런 거 없었어요. 창세기 하면은 양피지에 두루루루 말아가지고
딱 회당에다 보관했다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엄청 부피가 크죠.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래 에스라가 봅시다. 그다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왜 저를 봐요? 화면에 성경도 안 나오는데 새벽부터 어디까지? 정오까지. 몇 시간? 아마 새벽에 하면 6시겠죠. 정오는 몇 시간?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날이 7월 1일입니다. 이날이 나팔절이에요. 동시에 이 이스라엘에게는 사해가 시작되는 사해 첫날이에요. 정월 초하루.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샤나입니다. 이 로시 하샤나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넘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림을 가지게 됐다. 헝거리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겁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굶주림. 여러분 워터게이트 앞에서 백성들이 부흥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사슴이요 신의 물 찾아서 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막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굶주림이 있어요. 내가 솔직히 요즘 현대 교회가요 이 굶주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 서울에 있는 그 이종윤 목사님이 원로 계시는 서울교회에서 새벽 부흥회를 6일간 하고 왔어요. 토요일까지 하고 제가 오후에 KTX 타고 내려왔는데요. 한 7, 800명 새벽에 막 이야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얼굴은 다 껌해 화장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냥 와 앞좌석부터 차차차차차 이야 훈련 잘 해놨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다들 다 한 사람 딴 데 보는 사람이 없어. 내가 놀래버렸어요. 이야 그 제가 토요일 아침에 그 이제 마치고 집회 마치고 장로님들 한 10대분하고 같이 바로 옆에 있는 식사 가가지고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새벽부터. 그러면서 장로님들 대화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와 놀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합니까? 백성들이요 성도들이 지난 50일 동안 사명자 대회를 마치고 마지막 집회예요. 정말 자기의 사명에 대한 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냥 말씀이 그냥 쫙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 교회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뭐 다른 교회가 크게 쓴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때 정말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랫배에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리고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다 소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알고 나서 율법을 알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서 저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설교 본문은 14절 이상을 넘지 말라. 설교는 30분 이상을 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들은 6시간 동안 할렐루야. 제가 앞에 갈 때 여러분 6시간 크게 30분 이상 알아서 하십시오.
말씀을 그냥 굶주려 가지고요 크게 기뻐했어요. 5절에 보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예, 이건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이제 에스라가요 이걸 딱 앞에서 펴니까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안 일어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부흥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6절을 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세요. 에스라가 아마 뭐 어디 시편에서 이용했든지 안 그러면 뭐 신명기나 혹은 뭐 출애굽기에 인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조들을 애굽의 새 풀무로부터 구원해내셨도다 하니까는요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요거는 해봐도 괜찮겠다. 시간. 자, 제가 앞에 할 테니까 한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셔야 돼요. 예? 아까 찬양 정말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를 유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갈 테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두 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마침내 심판주로 오시는도다.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읽어주는 말씀에 스스로 동의하고 얼굴을 땅에 떼고 주를 경배하고. 여러분, 이 신체 동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아닙니까?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꼭 손을 들어야 되나, 꼭 뭐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나. 아니, 양손 있으면 좀 쓰지 뭘 그렇게 아껴요. 좀. 그럼 기도할 때도 이래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안 됩니다. 이거 착 펴야 됩니다. 주님의 노 이렇게 찬양해야지. 우리 지휘자님, 주님의 노 찬양 돼요? 이게 몸과 같이 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레위인으로 구성된 소그룹 리더로부터 율법책의 뜻과 의미를 배웠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가르쳤어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저도 이런 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막 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성령 부으심을 처음에 받았을 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얼마나 컸는지요. 하여간 한 달에 1독씩 했어요. 성경을 그냥. 와, 1년에 한 10독 했어요. 막 죽기 살기로 잠도 안 자고 죽겠어 보고 싶어가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아유, 어디 뭐 딴 거 하는 게 아까워. 전화하는 것도 아깝고 누구 만나는 것도 아깝고. 아유, 그 시간만 하면 그냥 성경. 그때 그 성경도 이 가로 성경도 아니고 세로 성경. 그것도 한자 있는 거. 예수 깨시어 이런 거. 옛날. 얼마나 성경이 보고 싶은지. 그게요. 두 번 불 끈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셔야 돼요. 주셔. 이 말씀에 대한 굶주림도 주시지만은 그 굶주림을 채워질 때 또 굶주림을 더 주시고 또 이걸 채우면 또 더 주시고. 그래서 이게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쁨이 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뻐지게 되고 세상이 살만하게 되고 막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머리도 확 좋아져요.
막 영어 단어도 팍팍 외워지게 되고 히브리 헬라어 단어도 쉽게 외워지고 성경 보면요 그 뜻이 막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 뭐냐? 이 시간에 여러분 부흥의 기쁨을 한번 맛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여 나에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 이 일대지 너무 오래 해버렸다. 자, 두 번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10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니라. 요거 2600년 전에 한 말인데 요거 오늘 우리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에 기쁨이 생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막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기쁨이 팍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 된다는 거 한번 확 깨달아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체험해 봐요. 그 다음부터는요 겁날 게 없어. 겁날 게. 여러분 애들이 그렇잖아. 엄마 손 딱 잡으면 요 꼬마들 2살 3살짜리 전혀 두려움이 없어. 아무리 택시 버스가 막 다녀도 엄마 손만 잡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사실 엄마가 별 힘은 없거든요. 보잘것없는 힘이죠. 그래도 아이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의 힘이다. 이게 영적으로 확신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겁이 없어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나에게 무슨 두려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본문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것과 정반대 일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해 첫달 첫날 나팔절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두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자, 다른 사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예? 이 자유주의적인 사회복음은요 순서를 뒤바꿔요. 민중신학 순서 바꿉니다. 공공신학 순서 바꿉니다. 디아코니아 신학 순서 바꿉니다. 잘하긴 하는데 순서를 바꿔요. 뭐부터? 이웃사랑부터 먼저.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 부흥 이거 약해요. 얼마 못 갑니다. 독일이요 1990년까지 그 마틴 루터의 가르침에 의해서 디아코니아 이웃사랑 잘했는데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들어오니까 지금 독일은요 디아코니아도 쉽게 되질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웃사랑 좀 못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주님 사랑 이게 강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음 단계 우리 주변의 공동체, 우리 이웃들, 소외된 자들, 탈북자들, 조선족들, 이주 노동자들, 장애인들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가는 쪽으로 우리 개발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국 교회가 거의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의 신적 근원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충족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말을 해버렸네.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 그 교제에서 뭐가 있냐면 기쁨이, 신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이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보면 알아요. 저는요, 예전에 한번 그 기쁨이 충만했을 때 6개월, 1년 가더라고. 근데 이제 세상살이 하고 뭐 또 뭐 이것저것 회의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좀 그렇게 가지고 또 좀 약해졌다가 또 한번 부음 받으면 또 기쁘고.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딱 인사하고 막 찬송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다고요.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요즘 현대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거를 신뢰를 더 많이 해요. 예. 현대 기술 문명을 더 신뢰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소유하겠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사실을 내 영혼이 뼛속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그네 됐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분, 그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나갑시다.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그 길 세 번째가 뭐냐? 회중이 17절을 보면 초막절을 함께 지켰어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요거를 현대 21세기로 해석하면 뭐냐?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연합할 때 온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연합할 때. 보면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겔에게 몰려왔잖아요.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다 배웠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도 초막절을 짓고 한번 우리 조상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자기 집 바깥에, 마당에 바깥에 초막 얼기설기 짓는 겁니다. 거기서 7일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주님이 주시고 아말렉 군대 그 쫓기기도 하고 그 뭐 불뱀과 혹은 뭐 정갈과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우리 가나안 땅으로 왔다. 저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막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회중 가운데 막 기쁨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밀물이 막 몰려오듯이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구역이 나 혼자도 기쁨을 갖지만 합심하여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 함께 주께서 우리 서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찬송하는 것, 이게 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어느 날 주실 거라고요. 저는 구역부터 기쁨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이 된 구역에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방언들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해도요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높은 산들로 물 끓듯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행하더라. 여기 발견되는 연합은 조직으로서의 연합이 아닙니다. 무슨 뭐 기독교 총연합회 그 밑에 무슨 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짐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번에 그 6일간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거 비슷한 걸 좀 봤어요. 야, 이분들이요, 월요일부터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들이 그 바쁜 가운데 뭐 새벽인데 뭐 길게 할 수도 없잖아요. 6시 되면 막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급한지 막 메시지가 급해요. 막 팍팍팍팍팍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저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여러분요, 연합에서 오는 기쁨은요, 개인이 받는 기쁨하고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주셨어요. 그 부모님과 연합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친구를 주셨어요. 형제 자매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같은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주셨어요. 이분들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연합할 때 기쁨을 주시려고 딱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기 혼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른 나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기쁨. 물론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로부터 실망 좀 느낄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저러냐. 그렇지만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책을 아주 빨리 읽는 여자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빠른지요. 사도신경 하자 그러면 전능하사 하면 벌써 저 앞에. 그래 이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랬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다 함께 소리내 읽어봅시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 앞에 있는 책을 빨리 읽는 여성들 향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네요. 우리보다 먼저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신 아무개 자매님은 아직 푸른 초장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가 뭐 똑똑하다고 지 혼자 그렇게 아니에요. 같이 좀 연약해도 같이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된 것에서 맛보는 기쁨은 세상 어느 기쁨보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굶주리시기를 바라요. 더 굶주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새로운 걸 깨달을 때마다 막 좋아서 막, 그것도 고백하십시오. 야, 나 오늘 죽을 뻔했다. 그런 말씀이 거기서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이제 보니까 주님이 지나간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네. 지나간 6개월 동안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위를 살펴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저분들과 같이 손에 손잡고 한번 멋진 남은 생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럴 때 부흥의 기쁨을 여러분이 반드시 크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